서울에서 제가 청소년 그 담당을 할 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맡았고 3학년도 제가 맡았고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다 맡았네요. 청소년들 사역을 이제 하면서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상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드러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통점으로 드러나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이죠. 자신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삶에 기쁨과 희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음을 두지를 못합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니는 학교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 스승에게도 마음을 잘 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도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도 제가 대화를 해보면은 공통적인 고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 중간과 결론은 항상 싸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안 맞아요. 맞지를 않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공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나 교역자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는 털어놓는데 중요한 것은 1년마다 바뀌어요. 반이 바뀌고 또 교역자가 바뀌고 특히 교역전사 같은 경우는 뭐 길어도 2년, 1년 만에 또 바뀌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시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또 가버리시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1년마다 바뀌니까 마음을 털어놓는다 해도 온전하게 마음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고민들,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거에 저는 50년대, 60년 살아보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은 다 그 시절에 태어나셔서 그때의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절들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과 지금 오늘날 이 시절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이 편안한 정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마음 정해놓고 생활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난해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마음 정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굉장히 많은 것이 발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많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마음을 오랫동안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한 곳에 정하지 못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일까요? 돈. 물질이 마음의 안정과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돈을 좋아하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다 가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근심이 더 많습니다.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집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원하는 것, 다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안정과 평안.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강단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샬롬입니다. 샬롬.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것.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겠지만요, 우리 가운데 못 드셔서 죽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이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이 되어졌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면은 집에 물건이 도착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종종 이런 용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번 들어보셨죠? 마음을 정리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일찍 오라고 합니까? 세상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10분 동안에 와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딱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0분 일찍 오라고 하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먹을 거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도 이 1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 여러분 10분 동안에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 한 구절 보지도 않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고요. 찬송 한 곡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한 구절도 보지도 않고 주일 성수하고 이 자리에 달려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세상 돈 버는 것에 바빠가지고 얼마나 신경 쓸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와 있는데 10분 동안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세상 사람들도 한결같이 마음의 평안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던 옛날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였던 소유하지 않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물질이 조금 없어도 마음에 평안하게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평안과 안정을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야 그분으로부터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요. 양궁 선수들 쫙 활을 당겨서 어디 봅니까, 여러분? 10점, 뒤에서 보면은 10점이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좀 크지만 뒤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10점 관역에 그 화살을 꽂으려고 다른 곳 쳐다보지 않습니다. 응원 소리가 많이 나고 호각을 불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양궁이 워낙 잘하니까 경기장에 가면은 막 호각을 불고 막 큰 소리로 해서 우리 선수들을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선수들은 아랑곳 안 하지요. 어떤 그런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런 훈련들을 바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들어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10점 관역만,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그 관역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10점 그 관역에 화살을 꽂아 넣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고정하는 거예요, 한 곳에.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시켜야 하지만 참다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정,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세상과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세상의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항상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지를 못해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죠. 마음을 여러 곳으로 갈래갈래 찢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유혹이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거나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데로 분산해 있다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신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긴장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진지 늘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했는데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세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물질에 정해졌습니다. 나는 명예와 권력에 정해졌습니다. 나는 세상에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하나님께로 정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졌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진 이 시선을 얼마만큼 잘 유지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다고 할 수도 없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정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물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가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사셨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라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요, 똑같이 힘든 일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당하면 당했지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유혹 속 가운데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유혹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를 생각으로 유혹하고요, 삶으로 유혹하고요, 행동으로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유혹을 매 순간순간마다 뿌리치고
벗겨내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1절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찬양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젊은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찬양할 때 방방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물어보면요, 그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고 앞으로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온통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 삶 가운데 가득 쌓여져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똑같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고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관계 때문에 걱정 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홀가분하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못하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예? 교회가 걱정이 돼요.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시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나요? 그러면 다 걱정하고 염려하게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나의 삶, 신앙의 문제, 모든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되나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죠. 오늘 예배 말로 드립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다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으니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다고 떠넘겨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고정시키다 보면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입술이 떼지던가요? 떼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요, 룰룰랄라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요, 룰룰랄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요. 저절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온 영혼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한 곳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고정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고난을 주셔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대적에게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도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지 않고 오직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고정시켰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하고 염려 많은, 근심 많은, 걱정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송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불러가시더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불러가시겠죠. 내일 불러가실 수 있으면 불러가시겠고요. 10년 뒤에 불러가시면 10년 뒤에 불러가시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 오늘날까지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과연 이렇게 오늘 3절과 4절 말씀처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더 높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요. 안 그래도 경제가 참 힘든데 이번에 포항 지역의 많은 비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들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파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참 바라보면은 참 재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어깨에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도구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지 못하고 교회 또한 중심을 다해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이리 갈리 저리 갈리 찢겨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세상 것 찾아서 기웃거리고 세상에 조금의 만족이 있으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너무 앞서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거기에 소망이 없는데 말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에 단맛을 보면은
거기에 계속 영원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세상 것 붙잡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도 사랑하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길을 딱 닫아놓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꼬꾸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길을 열어주신 것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하루에도 꼴백 번도 더 짓잖아요. 수천 번도 더 지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제까지만 봐주시고 오늘은 내 절대 봐주나 봐라, 그런 마음 가지시더라도 오늘도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네 하루만 내가 더 살려줄게.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내일 되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바라 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니 진짜 마지막이다. 이래도 다음날 또 죄지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 한 번만 잘못 먹으셨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죠. 든든한 끈으로 연결해 주셔서 세상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오늘 또 이 밤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느슨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을 더 든든하게 묶어 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강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떨어질랑 말랑 달랑달랑 붙어있는 것도 그래도 붙어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 밤에 부르셔서 그 느슨해진 끈을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금 더 단단하게 묶어주셔서 또 이 세상 가운데 파송시켜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을 정할 때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그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그 누구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절대로 어떠한 악한 사단과 마귀의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딱 묶어 매어 주고 계시는데, 그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요, 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끊으려고 많이 유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에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느 동물이든지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새끼를 물고 가려고 하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끼가 해를 당하거나 공격당하면 어미는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지켜내려고 해요. 아무리 맹수가 달려들어도 어미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새끼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밟으시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딱 밟으셔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대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봐요, 대번 지지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해요.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거대한 무리가, 어떠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어때요? 헛됨이니이다.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약간은 도움이 되어져도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3절 마지막 한 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여러분 행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는 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달려나가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고 어떠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이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와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마시고 분산되어지지 마시고 갈기갈기 찢어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고정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은 태양빛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비추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